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죄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던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이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오늘도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명을 지금 자기는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왔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사람들 앞에 잡히든지, 혹은 그래서 이제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든지, 혹은 자신을 이제 드러내야 하는 상황들, 복음을 전하는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사건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이렇게 생명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다시금 돌아와서 어디로 항상 그 출발점을 삼냐 하면 내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래서 그때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이곳으로 날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길로 뭐 다른 길을 찾아가거나 어떤 뭐 다른 길을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고 늘 언제나 자기가 삶을 출발했던 그 자리로 날마다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고, 그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금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은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언제의 이야기가 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당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자기가 당해서 어떤 괴로움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추억해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 바로 내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준이 하나가 딱 세워진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하나 세워진 거예요. 나의 삶의 출발점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들 지치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지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육체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물론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복음의 슈퍼맨처럼 우리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전혀 지치지 않는 사람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도 곤고함이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자기도 곤고함이 있었던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삶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마다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돌아가야 하고 기준을 삼아야 하는 그 기준에서 날마다 다시금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은 어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 지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던져져 있을 때 혹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언젠가는 과거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과거에 언젠가는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차례도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느 날에 어떤 순간에 언젠가 여러분들의 손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신 그 주님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뭐 1년 전일 수도 있고요. 뭐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요. 10년 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수십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전, 수십 년 전에 만난 1년 전에 만난 일주일 전에 만난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꼭 붙들어 가실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를 단순하게 옛날에는 그랬어, 그땐 그랬지 그게 아니고 그땐 그랬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에게 삶의 기준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때에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마 곤고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상황은 변하고 시절은 변하고 또 시대는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했지만 여전히 나에게는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주님으로 나에게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앞으로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자신의 눈이 띄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옥 같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두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밝은 빛으로 빛을 열어주시고 지옥 같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가진 것도 별많지 않고 능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세울 것도 많지 않고 어디 가서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다시금 생각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이 캄캄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길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과거에는 그땐 그랬지, 이게 우리에게는 오늘의 능력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거기서부터 다시금 주님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힘겨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왔을 때 주님은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을 또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 이후로, 오늘의 이 본문 이후로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로 이제 가게 되느냐? 이번 주 안으로 갑니다. 그렇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번 주 안으로 이제 가는데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또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런 고백을 하게 난 다음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돼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또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또 다른 데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누구를 기준 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디딤돌 삼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새로운 길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려지게 되는 충만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